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내 앞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내 앞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길이다. 누가? 예수님이 길. 우리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요? 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순례자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순례자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의 베드로서는 나그네다. 아마 나그네. 근데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목적이 있는 나그네. 천국을 향하여 간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앞에 계셔서 길이 되셔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길 대신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그게 형통하고 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그때부터 구름 기둥이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구름 기둥이 그들을 1분 1초도 떠나지 않아요. 구름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머물면 머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구름 기둥 그 머문 곳에 안에 있기만 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고 메추라기가 몰려오고 할렐루야. 아말렉을 이기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굶주린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은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오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형통한 중에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보여야 돼요. 아무튼 잘 될 때도 보여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잘 될 때 되면 예수가 보여 안 보여?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이잖아. 잘 돼서 돈이 많으면 뭐만 보여? 돈만 보이잖아. 명예가 있으면 명예만 보고 권력 있으면 권력만 이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거벗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나온 사람 있어요? 손에 뭐 들고 나온 사람? 벌거벗고 나왔다가 결국은 벌거벗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술의 공소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주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주신 분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것을 주신 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손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자,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살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뭐를 봐야 돼요? 주머니를 봐야 돼요? 얼굴을 봐야 돼요? 네? 뭐니 해도 주머니요? 얼굴을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기쁘고 감사해야 돼. 얼굴 안 보고 자꾸 주머니만 보면 왜 그런가 그러잖아요. 아내를 볼 때 어디를 봐야 돼요? 얼굴을 봐야지. 그렇죠? 아내가 혹시나 어디다 숨겨놓은 게 없나?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기 교회 왔어요. 여러분이 왔을 때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온 거예요. 얼굴을 뵈러. 그분이 좋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분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손이 나중에요. 얼굴이 먼저예요. 우리가 어릴 때 명절이 되면 서울에서 손님이 왔어요. 이모도 고모도 삼촌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다 와요. 그러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손에 뭐를 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우리는 그분이 외삼촌이든 삼촌이든 할아버지든 누구든 아무 상관이 없어. 손만 보는 거예요. 손에 뭘 가지고 왔나, 내게 필요한 뭘 가지고 왔나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면 어떻게 해요? 양쪽을 바라봐요. 손도 보고 얼굴도 봐서 아, 삼촌이구나. 삼촌이 장난감 갖고 왔네. 양쪽을 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뭘 봐요? 손을 안 보고 얼굴만 봐요. 우리 누님이 2년 만에 친정을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쪽에서부터 누님이 막 달려와요. 이쪽에서 우리 어머니가 달려가요. 양쪽에서 막 뛰어요. 수자야, 엄마. 그리고 뭐 들고 오다가도 집어던지고 뛰어. 그리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뭘 봐? 손을 봐. 너 뭐 갖고 왔냐? 뭐 갖고 왔냐? 그래요? 없어요. 그냥 얼굴을 만져. 울고 얼굴 만지고 비비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잘 될 때 우리는 자꾸만 그 앞에 있는 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도 예수가 보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분이 너희 죄악을 사하셨고 내 병을 고치셨고 내 생명을 파하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쓰시며 언제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가 왕이었어요.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그래서 그는 성전을 세우기를 작정을 한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속에 있는 거예요.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단 선지한테 가가지고 선지자님, 내가 잠이 안 와요. 나는 백향목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속에 있다니요. 내가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무슨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느 한 곳에 있겠느냐? 그래도 네가 내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 내가 참 기쁘다. 그러면서 지지도 않는데 복을 막 내려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원수에게 벗어나 평안하게 될 것이고 네 후손이 네 뒤를 왕을 이을 것이고 네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 뭐 했더니 잘 될 때 누구를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잘 될 때 옆에 잘 될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잘 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이걸 의지하고 이걸 의지하고 이걸 의지하고 이걸 의지하지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한 자는 언제든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고 대단한 모세가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나선 거예요. 내가 물을 내랴 이 말이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야, 여러분, 그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못 들어간 느부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다가 죽고
정말 조심할 일이 뭔지 아세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그때 앞에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세상 말로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원래 정치를 보든 어딜 보든 다 봤을 때 세상의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들 앞에는 전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것 가지고 다 막았잖아요. 다 막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다.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세례 요한을 보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칠 때마다 해결아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다 꿇었어요. 도끼가 나무 위에 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그러면서 막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앞에는 누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 눈에 누가? 예수가 보였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큼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빛이고 나는 그림자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은 흥하여야 했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돼도 그 앞에 주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앞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환난 중에도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환경과 어려움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도 왜 내 어려움이 있느냐고 믿는 거 소용이 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왜 이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뭐 다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나온 사람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뭐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아멘. 세상에 살면서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다 그랬어요. 고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저절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어려운 과정, 역경 다 겪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인다는 것은 뭐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개가 끼고 연기가 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보였죠. 뒤에 바르군 데만 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다 묻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을 치죠. 돌로 모세를 치려고 그러죠. 근데 모세는 뭐예요? 어렵고 고난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잠잠히 있으라. 내가 행할 것이다. 너는 지팡이를 들어라. 앞으로 내밀어라.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는 해고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말 절대적인 게 기도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죠. 환난이 다가오죠. 여러분 고난이 있죠. 여러분, 저 푸틴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핵을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갈수록 막아가고 있습니다. 저 나라가. 미국에서 미사일을 계속 이제는
주기를 시작합니다. 모서부까지 때려버릴 수 있는 미사일 줘버립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까요? 밀리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거를 끝날까요? 1년 채 안 갑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쓸어버립니다. 그냥 겁주는 얘기 아니에요.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견뎌요? 무슨 힘으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마귀 새끼를 다 주님이 멸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끝까지 남고 기도하는 성도가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든 않든 교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꼭 잡아야 돼요. 그게 주님을 뵙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주님을 뵙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너 고난과 어려움가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려워도 붙잡아 준다고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을 꼭 붙잡으면 불 속에서도 타지 않게 하시고 물속에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과 환난 중에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말은 뭐요? 기도해야 보이는 것이고 말씀을 꼭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천인이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하리라. 욥기서 5장 19절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고 7가지 환난이나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면 내 앞에 계신 예수가 보이고 그분이 앞장서서 나가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래. 할렐루야. 확신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고난, 시험, 환난 다 있어요. 왜 없어요? 잘 믿으면 더 어려움, 고난 더 있잖아요. 큰 나무에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것처럼 똑같아요. 왜 환난이 없겠어요? 여러분 중에 문제 없는 분 계세요? 다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뭐하면? 기도하면.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분이 앞에 계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날 끌어올리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 생수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와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영, 예수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 기도해 주시고, 잘못 기도할 때도 바르게 기도해 주시고, 약할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입고 예비하신 복을 받고 예비하신 능력에 붙잡혀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녔지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근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잡혔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병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이때 여기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안전병기를 일으켰을까요? 지체장애를 일으켰을까요? 첫째는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뭐하러? 예배드리러 갈 때, 예배할 때. 여러분이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굿이 기도 시간에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은 많은 분이 참여를 안 해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뒀잖아요. 26차 40일 기도예요. 새벽에 하고 한낮에 12시에 하고 저녁에 하고 어디 있든지 5분이든 10분이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니까 그분이 오셔서 만나주신다. 내심으로 첫날을 할 것을 그 시간에 기도할 때 1분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됐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정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전에는 뭘 찾았어요? 은과 금이요, 가치관의 변화요. 전에는 음이요, 은이요, 금이요, 돈이요, 물질이면 다 된다고 했어. 근데 이제 베드로는 뭐죠? 아니야. 돈보다 예수야. 예수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고요. 아멘. 그래서 나는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다. 나산 예수 이름으로 존귀하신 이름,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축복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살리는 사람, 어디 가든지 살리는 사람, 죽이지 말고 살려. 아멘.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죠. 살려야죠. 지금 어디를 보면 뭐요? 살리는 사람들이요, 다 죽이려고 난리를 쳐요. 전부 다.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엎어버릴까? 세상이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정치권이나 어디들 보면 탄식이 나와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살리시길 바랍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살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될 때 이것이 아니라 그 앞에 십자가가 보이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주님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비결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에 목숨을 거시고 할렐루야, 가치관의 변화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살리는 자가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항상 다윗처럼 내 앞에 예수를 모시며, 항상 다윗은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과 환난 중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